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나 주에게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 그가 그 제물을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에서는 가루 한 줌을 걷고 향은 다 거두어서 그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곡식 제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치려거든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둥근 과자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얇고 넓적한 과자를 바쳐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이 빵 굽는 판에다 구운 것이면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 반죽하여 만든 것으로서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너는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이 냄비에다 구운 과자이면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만든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곡식 제물이 준비되면 그것을 나 주에게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라.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 제단으로 가져갈 것이다. 함께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조금 떼어서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 제물을 모두 바쳤다는 표시로 삼는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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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빛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2장 1절 9절의 말씀을 통해 고운 가루의 예배 1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이 있다는 건 2가 있다는 뜻이죠. 고운 가루의 예배 1. 올해는 유독 이 겨울이 매섭게 추운 날이 많았어요. 통계를 찾아보니까 올 겨울 서울의 평균 기온이 저 북극해 근처에 있는 빙하의 나라인 그린란드의 수도 누크보다도 더 낮았다고 합니다. 감기 감별사인 저로서는 감기약을 때려야 뗄 수 없는,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혹독한 겨울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기상학자들이 이 혹독한 추위, 이 겨울의 원인을 지구온난화에서 찾곤 합니다. 북극 지역이 따뜻해지는 바람에 오히려 중위도 지역에 혹독한 추위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추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위도 지역 여러 나라에 이 추위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호쿠 지역에서는 열흘 넘게 2m가 넘는 폭설이 쏟아져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또 미 대륙 역시 영하 46도의 맹추위가 열흘 넘게 이어졌어요. 그래서 대규모 정전사태,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추운데 정전이 됐네? 그러면 할 길이 없죠. 그리고 항공대란 등 또 수많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누구의 말처럼 올 겨울이 가장 따뜻한 겨울이고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일 거라는 그 말이 이제 더 이상 농담은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도 자연은 참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며칠 이렇게 따뜻한 햇살이 비추면 어느새 나뭇가지들의 생명의 기운이 감돕니다. 입춘이 지나고 우수를 바라보는 지금
이 늦겨울 들판에 어느새 봄 납전 30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력 정월 초하루를 납이라고 하죠. 납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납전 300이란 그래서 정월 초하루 전에 3번 큰 눈이 오면 그 해엔 풍년이 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면서도 봄에 뿌릴 씨앗을 정성껏 준비하는 그 농부들의 소망이 저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제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고 해도 두고 봐라, 언젠간 끝날 것이다. 마른 가지에는 움이 트고 또 들판에는 쑥과 냉이가 푸릇푸릇 올라올 것이다. 버드나무도 싹을 틔우고 복수초는 꽃을 피울 것이다. 그런 소망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은 자연을 움직이는 이 거대한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 절을 하기도 하고 또 달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어요. 비록 하나님은 알지 못했지만 당시에도 사람들은 이 온 자연을 움직이는 어떤 거대한 힘이 또 어떤 분이 누군가가 계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런 것을 두고 일반 은총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는 이것을 두고 선행 은총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는 각자 저마다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또 구할 수 있는 작은 단서 하나씩을 숨겨두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 광야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적어도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어떤 희미한 그림자처럼 열심히 찾고 찾아야 만나는 분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눈만 들면 볼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갈라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 한복판에 자리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세상 어디에 이것보다 든든한 힘이 있겠습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손가락만 가리키면 되는 거예요. 저기. 너무 부럽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게 좋기만 할까? 과연 이게 좋기만 한 거였을까? 언젠가 주말 오후에 아내와 함께 거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 거실 창문으로 오후의 햇살이 강하게 비춰왔습니다. 그러자 모처럼의 이 여유와 한가로움을 느낄 새도 없이 아내가 갑자기 큰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 밝은 햇살 아래 그동안은 보이지 않던 먼지며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나름 치우고 살았는데 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야, 우리 집은 참 깨끗해 그러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밝은 햇살이 비추자 사실은 여기저기 뭉쳐있는 먼지 그 덩이며 머리카락들로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결국 아내와 저는 오후에 햇살이 사라질 때까지 청소기를 돌리며 거실을 청소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죠. 나름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아요. 들키지 않고 잘 숨기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그 밝고 환한 빛이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하루 24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비춘다고 생각해 봐요. 어떨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뭉친 먼지 덩어리며 머리카락들이 낱낱이 그 빛 가운데 드러난다면 그게 마냥 좋은 일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 상태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면 그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실제로 성소의 가장 깊은 곳, 우리가 지성소라고 부르는 그곳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며칠 동안 성결 의식을 해요. 스스로 죄도 회개하고 또 몸도 깨끗이 하고 행실도 돌아보고 모든 죄를 깨끗이 한 다음에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목숨을 장담하긴 어려웠어요. 유대교 미신화에 보면 대제사장들은 굵은 밧줄을 허리에 동이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지나도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나오질 않으면 밖에 있는 제사장들이 몇 번 밧줄을 흔들어 봐요. 그리고 아무런 기척이 없으면 끌어내는 겁니다. 이미 죽은 대제사장을 지성소 밖으로 본인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조차도 그 한 톨 먼지와 같은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였어요. 그러니 눈만 들면 보이는 그 성소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마냥 좋기만은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예배를 위해 성전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어떤 기쁨도 잠시 이내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 같아요. 멀리서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그 구름 기둥이 막상 가까이서 보니까 그 맹렬하게 솟아오르는 연기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보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는 어떤 악의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어떤 노함도 아닙니다. 그저 아주 순전한 형태의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맑고 아주 환한 빛이 우리를 향해 서서히 다가올 때 우리 마음에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자라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직접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가 바로 그 방법의 책이에요. 많은 분들이 새해가 시작되면 올해는 성경을 읽어야겠다. 성경 3독, 5독은 못해도 1독은 해보자. 이런 굳은 결심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또 신약을 먼저 하겠다. 마태복음을 시작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거긴 낳고 하다 끝나요. 뭐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고 그렇게 돼요. 또 창세기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창세기를 잘 넘어와서 출애굽까지 잘 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시험 드는 데가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이쯤 되면 슬슬 포기할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민수기쯤 가면 대단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거기 숫자밖에 안 나와요. 누가 몇 명, 이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는 걸까? 오늘 아침에 이 묵상이 나한테 어떤 힘을 주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가장 먼저 실족하는 곳이 저는 이 레위기라고 생각해요. 이런저런 규정들도 되게 많고 어려운 말들도 되게 많고 송아지가 몇 마리, 우리 집엔 소도 없는데 비둘기가 몇 마리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책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기라는 기준으로 읽어본다면 조금 다른 감동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총 27장으로 묶여있는 이 레위기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의 종류 또 그에 대한 자세한 규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최소한의 조건이란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바칠 수 없는 것을 바치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커먼 센스, 즉 상식 위에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제사 드릴 때마다 산삼 한 뿌리를 나에게 바쳐라,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겁니다. 산삼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바칠 수는 더더욱 없을 것 아닙니까? 그 모래바닥에서 어디서 산삼을 구합니까? 그랬을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큰 은사가 상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상식 중에서도
가장 최소한의 것, 가장 최소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위한 5가지의 에티켓을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죠. 일단 5개가 기억이 안 나네. 이런 변이 있나? 첫 번째가 뭐죠? 이렇게 말하면 또 시험 드는 분이 계세요. 그걸 내가 외웠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눈을 크게 뜨는 분도 계시겠지만, 첫 번째가 예배 10분 전에 예배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와, 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두 번째가 뭐죠? 이쯤 되면 어렵죠. 나가면서 플랜카드를 잘 보세요. 거기 써 있습니다. 예배당에 물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중에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고작 5가지예요. 목사님께서 큰맘 먹고 예배 에티켓 100가지를 적었으면 어쩔 뻔하셨어요. 100가지도 아니고 50가지도 아니고 고작 해야 5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그 사람에게 내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생사여탈권이 주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정중히 저를 만나러 오실 때는 5가지만 지켜주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5가지를 감히 어기겠습니까? 5가지가 기억이 안 나겠어요? 만나러 가기 전에 수십 번은 되뇌어 보지 않겠어요? 왜? 그게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 목숨을 뺏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개도 아니고 15개도 아니고 5개잖아요. 근데 만약 그 상식이 우리 예배에 통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세상의 권력자보다 못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3번째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의 소중함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성소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교회 예배가 하찮아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을 줄 아는 사람, 차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예배자를 오늘도 지금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 이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빛교회 성도님 모두 한 분 한 분이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 잘 알아야겠죠. 이제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제사장들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장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소에 가깝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나 잘못 만지면 바로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꼼꼼하게 그걸 봐야겠습니까? 실제로 레위기 10장에는 다른 불로 향을 피웠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장들아 조심해. 너희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 이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으로 살아남기라는 소제목을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며칠 전에 제가 아는 강화도의 한 목사님을 찾으러 갔어요. 강화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 있는 아내 한 분입니다. 그 목회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저에게 호소하시든지 한 명이 제일 힘들더라. 하필 그게 아내야. 그래서 주일마다 아내랑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평상시는 농사를 지으세요. 그래서 제가 고구마도 얻어왔고요. 농사에 있는 작물들 얻어오고 밭 한 평만 주세요. 상추 좀 심어볼게요. 그런 이야기 하면서 왔는데 오랜만에 만난 터라 이런저런 소담스러운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앉아서 농사를 10년 지었어. 10년 짓고 나니까
이제 뭘 해야 되는 때인지 알 것 같아. 그러세요? 이제 프로가 되셨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지난 9년간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9년 내내 실패했다는 거예요. 9년 내내. 고구마를 심어봤어? 심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 이건 캐는 게 문제야. 이 줄기를 없애는 게 문제야. 제초기로도 쳐보고 별의별 일을 다 해왔는데 이제 조금 알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에 10년 신앙생활 한다면 뭘 좀 알 수 있을까? 때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 막상 농사를 짓고 목회자가 되어 아내랑 단둘이서 목회를 하다고 설교 준비를 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 때를 아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 그 얘기를 하시는데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레위기는 적어도 레위기의 8장부터 10장까지는 목회자들에게 때를 알려줍니다. 무엇을 해야 될 텐가? 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너에게는 훨씬 더 엄정한 기준이 적용될 거야. 그 기준을 네가 어떻게 지킬 건가를 목회자들, 사역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또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성결법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좀 말이 어렵죠. 성결법은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성결하게, 정결하게 이 제물들을 다룰 수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또 예배자에 나오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즉사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주는 아주 매우 실용적인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가장 먼저 11장에 등장을 해요. 혹시 이런 걸 만약 네가 주중에 먹었다면 그러면 성전 근처에는 얼씬거리지도 마라. 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많은 조류들을 부정한 음식이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닭이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오골개나 투개는 틀림없이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암탉은 기준에 보면 가능할 것도 같고 가능하지 않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 세부조항을 좀 더 만들어 달라. 닭을 못 먹는, 온 인류가 닭을 못 먹는 그날까지 저희 간절한 기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어느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이 이렇게 퇴적의 지층으로 쌓이잖아요. 예를 들어 중생대 지층, 이 말 어렵지 않죠. 고생대 지층에 뭐 공룡뼈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먼 훗날 한 100만 년쯤 지난 후에 인류가 살았던 곳에 뭐가 나올까요? 닭뼈가 나온답니다. 그제서 사람들은 이 시기를 아는 거예요. 인간이 살았던 시기, 전 세계 도처에 닭뼈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1년에 닭을 몇 마리나 먹는 줄 아세요? 10억 마리 먹습니다. 근데 이거 계산해 보면 1인당 한 달에 2마리밖에 안 돼요. 한 달에 2마리만 드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저처럼 아예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레위기 11장이 다시 쓰여져야 된다. 그래서 닭에 대한 규정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어떤 닭은 먹을 수 있고 가급적이면 안 먹는 방법으로, 그래서 제가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6장 드디어 속죄일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내가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제가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한다 해도 밝은 빛 아래는 그 먼지 덩어리며 머리카락이 드러나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마저 내가 다 없는 걸로 해줄게. 내가 그 죄 안 보이는 걸로 해줄게. 거기 먼지가 있지만 없는 셈 쳐줄게 해서 1년에 딱 한 번,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 양력으로는 9월이나 10월 어느 때쯤을 대속죄일, 욤 키푸르라고 정했습니다. 이때는 모든 죄가 리셋이에요. 지금 말로 치면 대사면일입니다. 모든 범죄가 사라져요. 모든 벌점이 지워지는 날이에요. 얼마나 멋진 날입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그래서 지금도 대속죄일이 되면, 이 욤 키푸르가 되면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24시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동차 운행도 중지되고요.
그리고 방송조차 중단됩니다. 어떤 쾌락을 위한 것들도 해서는 안 돼요. 그날 하루는. 그래서 1973년 10월 이집트와 시리아 연합군이 바로 이 대속죄일 욤키푸르를 틈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4차 중동전쟁, 이름하여 욤키푸르 전쟁, 대속죄일 전쟁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전쟁의 위협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금식하며 지켜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이었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대속죄일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깨끗이 있음을 받았어요. 모든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깨끗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카드 빚이 다 사라지고 깨끗한 카드가 만들어지면 더 이상 카드에 빚이 안 생길까요? 이게 공감이 크네요. 갑자기 막 새로운 마음이 들죠? 이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고, 불행히도 우리는 이미 죄로 기울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는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대속죄를 지나고 우리 삶 속에서 지켜야 하는 성결의 방법들을 레위기 17장부터 26장에 걸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성결법전 이렇게 불러요. 이것은 이전까지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남는가를 주제로 얘기했다면 17장부터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더 집중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를 넘어서 이제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7장에는 서원값, 수수료, 세금 등의 자잘한 규정들과 함께 11조의 규정이 덧붙여져 있는 부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순식간에 레위기를 다 읽었습니다. 1장부터 27장까지 다 읽었어요. 전혀 어렵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죠. 아, 그렇구나. 16장쯤에 대속죄일이 있구나. 이제 아셨잖아요.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앞에 부분은 보통 나랑 상관없고 뒷부분이 나랑 상관 있구나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 생각하면 뭐든 다르게 읽히는 법이에요. 우리가 여러 번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적어도 구명조끼를 어떻게 부는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부풀지 않으면 양쪽의 고무를 한 번씩 불어줘야 된다는 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빛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율법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인데, 네,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기서 새 계명이란 11번째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계명을 통틀어 딱 한 개의 계명으로 압축시키신 것이에요. 그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여라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을까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예배가 필요 없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10개의 계명이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좀 더 쉬워지셨습니까? 야, 10개 지키는 것보단 하나 지키는 게 쉽지, 그런 마음이 확 마음에 와닿으세요? 차라리 10개가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들지 않으세요? 서로 사랑하라니 어디까지를 사랑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서로 사랑하여라. 딱 한 가지 계명. 이제는 10개의 계명 중 하나 못 지킨 사람이 아니라 하나밖에 안 줬는데 그 하나를 못 지키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10개의 계명이 하나로 합쳐졌다고 해서 더 쉬운 것이 아니듯 성막과 성전의 제사가 사라졌다고 해서 예배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레위기 전체, 아니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과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 죽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구약성경 전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여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어. 그러니 너희도 사랑하여라.
이 딱 한 가지 계명만 지키고 살아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한복판에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5가지의 제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그 찬란한 빛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을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성결의 법전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구체적인 것이 예배예요. 구약으로부터 신약을 관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도달한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구별된 제물이 되어서 지금도 태워지고 지금도 흔들어지며 포도주와 같이 지금도 부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엇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어디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 어디 나에게 은혜를 끼쳐봐 라고 내가 뭔가 바라고 앉아있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 자체가 이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거듭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2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비록 구약의 예배와 그 형식은 사라졌으나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의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이 예배를 받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이 예배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이 멈추고 그 열기가 모두 식은 후에 비로소 시작되는 내 마음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다 태우고 세상의 기대, 헛된 마음, 그 모든 것을 잘게 가루로 내는 그런 고운 가루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나의 세상 욕심과 자랑, 그리고 못난 자아도 주님 내려놓습니다. 정결하지 못했던 삶, 성결하지 못했던 생각들도 십자가 그 나무 아래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가득 채워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예배, 중심의 예배,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노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